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 10번째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뭘까요? 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힘찬 울음소리로 응애하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을 맞이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기가 울지 않으면 의사들은 아기의 뺨을 때려서 울도록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울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울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하는 것이 뭘까요? 그 다음에는 웃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은 옆에서 엄마가 우르르 까꿍 하면은 아이는 그냥 싹 웃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하는 두 번째 일입니다. 아기가 미소를 띄우면 엄마, 또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다 뿅 감깁니다. 아이들이 한번 웃어주고 또 방금 웃는 그 모습에 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사람들이 뿅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웃는 그 모습은 천사의 미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한다잖아요. 세 번째 하는 것이 뭘까? 말입니다. 말. 그래서 말을 배우기 이전에 아이들의 모든 의사소통은 자기의 이 표현은 다 울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파도 울고, 오줌 싸도 울고, 엄마를 찾고 싶어도 울고, 아기들의 모든 자기의 의사는 다 울음으로 말을 배우기 전에 이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아기가 울면 저 아이가 왜 우는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아, 아기가 지금 응아를 했구나. 아, 아기가 지금 밥 먹을 시간이 됐구나 라고 엄마는 그냥 알아차립니다. 누구는 다 못 들어도 엄마는 아기 울음소리를 금방 캐치해냅니다. 그만큼 울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울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교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울음을 굉장히 절제시킵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들이 눈물을 짓는 것은 아주 사내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사내들은 울면 안 된다. 남자 새끼가 돼가지고 우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창피하게 울고 그러냐. 그래서 유교에서는 남자가 제번 태어나서 딱 3번만 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태어나면서 한 번 울고, 두 번째는 부모가 죽었을 때 울고, 세 번째는 나라의 임금님이 죽었을 때 울어야 된다. 나머지는 이 사내들은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번만 울어요. 남자가 여자들보다 눈물샘이 더 크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들보다 더 많이 울어야 돼요. 또 많이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면 눈물과 한이 쌓여서 몸을 해치는 독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암의 전문가인 이병욱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울어야 산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가장 정직하게 눈물을 흘리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 모든 것을 토해 넣듯이 울으십시오라고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가슴 속에 맺힌 분노, 화,
또 미움, 슬픔과 환을 이 눈물에 담아가지고 펑펑 쏟아낼 때에 그 사람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울어도 그냥 속으로 참여해서 그냥 서글프게 우는 것이 아니라 울고 싶을 때 그냥 이 집이 떠내려갈 정도로 그냥 펑펑 울어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해소하지 못하면 마음과 병이 함께 이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이 심하면 암이라고 하는 종양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암 전문의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마음과 육신의 병을 고치는 최고의 방법은 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한바탕 그냥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우리 마음의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보다도 더 효과적인 약이 바로 눈물이다라고 그분은 강조해요. 또 웃음을 강조하시는 분은 막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이 암이 치료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눈물을 흘릴 때에 이 면역 글로불린 G라고 하는 이 면역 항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 항체가 2배 이상이 증가돼 가지고 암세포의 억제를 하거나 감소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글로불린 G라고 하는 항체가 독소를 중화시키고 병원균이 인체의 세포에 접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이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소화기에도 얼마나 이 좋은 도움을 주는지 막 울어대면 이 장과 또 이 복근이 운동을 해가지고 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눈물로 인해 가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웃으면 좋다라고 하는 말은 들었어도 울어서 좋다는 말을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여성들이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래서 눈물 치료가 한참 막 유행하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에서 웃는 것과 웃음이 매우 중요한데 웃음을 파도라고 한다면 울음은 해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우리가 웃어댈 때에 굉장한 이 파도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목 놓아 울게 되어지면 해일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잠겨져 있는 분노나 화나 미움 같은 것들이 밖으로 확 드러나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찌꺼기들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웃는 것 못지않게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번 실컷 소리 내서 울고 나면은 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울고 싶을 때 여러분 참지 마시고 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데서나 웃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또 장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히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좋아서 웃고 있는데 혼자 속없이 그냥 막 펑펑 울어대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지요. 이게 형편과 이 상황을 잘 봐가지고 울어도 될 때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목 놓아서 펑펑 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울어야 할까? 어떻게 울어야 할까? 기왕 울려고 한다면 여러분 크게 소리내서 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횡격막이라고 하는 이 눈에 있는데 이것이 떨릴 정도로 감정이 거기에 다 실려가지고 그냥 울어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철학자 이야기를 설교 시간 잘 하지 않는데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눈물을 모르는 눈으로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아픔을 겪지 아니하는 마음으로는 사람을 모른다. 그러니까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눈물이 메마른 가슴으로는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린 사람만이 진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진리를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이 가슴에 그냥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확실하게 느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두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일을 항상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정도는 적어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눈물을 통해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저 사람이 그 아픔이 내가 얼마나 아플 것인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는 말을 저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조금만 슬픈 일이 있어도 어려운 사람을 봐도 그냥 막 눈물이 흘러요. 가끔 저도 텔레비전 보면서도 내 눈에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아픔이 느껴지고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린 기억이 언제인지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 없고 자꾸 무엇을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사람이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 마음이 굉장히 상방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야 돼요. 나가 저 사람이면 지금 어땠을까? 저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쩔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본다면 그 사람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항상 비난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이라면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르고 상막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코로나19 이것이 많은 상황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누가 내 옆에 앉으면 벌써 싫어져요. 거북하게 되어집니다. 마스크 쓰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마스크 써야만 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마스크 안 쓰면 벌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눈물이 메마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고가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피리를 부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흥이 나면 막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근데 장터에 나가가지고 피리를 부는데도 누가 춤을 추지도 않아요.
또 우리가 고가여도 너희가 울지도 않아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뭘까? 저는 눈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눈물은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천박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눈물이 아닌 주님의 눈물을 깊이 우리가 좀 깨달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흘리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가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교훈하고 가르칠 때에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느냐? 눈물입니다.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막 울면은요, 100마디 마른 것보다도 그 눈물의 힘은 강력합니다. 느껴지거든요. 연기자들은 울음을 자기가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다고 해서 다 내가 울어야지 한다고 눈물이 울는 건 아니더라고. 연기자는 그 감정에 몰입할 때에 진짜 눈물을 흘린다고.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연기자들이 눈물을 흘려야 될 때는 얼른 해가지고 눈에 안약을 넣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연기를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연기자들은 굉장한 연기력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운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가짜 눈물을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기자가 자기가 그 상황에 몰입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할 때에 진짜로 눈물을 막 흘린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생애 가운데에 딱 3번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울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비통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눈물이셨어요. 죽어있는 나사로를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울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가장 큰 슬픔이요 아픔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입니다. 오직 이 주님의 눈물만이 아픈 가슴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위로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가 피통해하는 동생을 잃어버린 오라베를 잃어버리는 그 마음에 울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이 울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눈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병 때문에 힘들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운 것 때문에 남한테 늦게 쉽게 손 벌리지도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 15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남이 좋은 일을 하잖아요. 나도 기뻐야 되잖아. 그런데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옆집이 잘 되고 누가 잘 되면 나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마음 안에 시기심과 또 미움 이러한 것들이 차 있으면은 남의 행복을 내 행복처럼 여기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야말로 진짜 위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슬픔이 내 슬픔인 것처럼 여기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어떤 것을 잃어버렸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픈데, 나는 힘든데 누가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아픔이요 반으로 줄어들어요. 힘들 때 와서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만 줘도 훨씬 슬픔이 더 반감됩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라비를 잃어버린 마리아를 위로하신 이 마리아를 위로하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바로 그 주님의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나도 힘든데 저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까? 저 사람은 얼마나 더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울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어리고 또 인격이 참 못된 사람일수록 늘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고. 그러나 성숙한 사람, 예수님 닮아간 사람은 내 아픔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저 사람이 당하는 그 아픔과 어려움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울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평화의 성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울어댑니다. 그 이유가 42절에 있는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의 눈물은 평화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탄식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평화의 성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은 더 이상 평화의 성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 보여졌어요. 불의한 자들의 횡포와 폭력이 난무하는 악한 도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무서운 도시, 종교인들도 완전히 자기 욕심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예루살렘 성이 장차 로마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그 성이 다 허물어지고 파괴되어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처럼 AD 70년에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눈물은 도시를 바라보면서 황폐해져 가고 있고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도시를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면서 혹시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나라를 보면서 대통령 욕이나 할 줄 알지, 국회의원 욕이나 할 줄 알지, 나라에 일하는 사람 욕이나 할 줄 알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셨냐고요. 주님의 마음을 보고 가지고 나라를 보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라가 잘못되어져 가고 나라가 흔들려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 울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를 참 잘 봤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거의 뉴스가 보기 싫어요. 잘 안 봅니다. 뭐 스마트폰이면 웬만한 이 뉴스들은 다 뜨니까 거기서 그냥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 정도만 보지. 요즘같이 나라가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 있고 또 계층 간에 큰 갈등이 있고 서로 자기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여당도 야당도 다 그렇게 진짜 나라를 정말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양극화가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 편, 네 편 나눠서 내 편이면 좋은 것이고 내 편 아닌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래서 간통죄, 낙태죄, 이 개인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유언적 요소가 있음에도 다 통과돼 가지고 나중에는 동성혼도 이제 분명 통과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통과될 거예요. 합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말들도 설교 시간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얼마 있지 않아서 오지 않을까. 그래서 남자끼리 둘이 와가지고 결혼한다고, 뭐 주례도 요즘 많이 하지도 않겠지만 목사님 주례 서주세요 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동성 간의 혼인 주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법에 위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쉽지 않은 시대에 얼마 있지 않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심에 노예가 돼가지고 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항상 맞아요? 맞는 것보다 틀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내 뜻이 다 옳아요? 내 뜻이 옳은 것보다 틀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꾸 맞춰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소리도요, 여러분, 진실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뉴스다 하면 진실만 보도하는 걸로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뉴스가 아니에요. 방송사들도 다 자기들이 편싸움 해가지고 보수 진보 나눠져가지고 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뉴스를 보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가 진실인지 진짜인지 참 혼동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데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해버리는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봐보세요. 옛날 우리 때만 해도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어요. 어렵게 대학 갔지만 나라가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민주주의가 독재화로 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시위하고 싸웠어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런 사람들 없어요. 오로지 내 먹고 사는 내 문제, 나 하나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타락하고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문제 하나 붙들고 그냥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내가 먹고 사는 것, 이건 결정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나라의 유정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자가 나라의 통치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바로 살고 싶고 성실하게 살고 싶어도 나라의 정치가 잘못되어지면 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가고 말아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그러나 그런 정치 체제에 태어나 보니까, 또 그런 지도자를 만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굶고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또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셨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울으셨어요. 이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미리 알고 계시는 주님은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의사인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눈물을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라고 했어요.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의사니까 정확하게 보고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언제나 눈물과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중가요 가사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희생이, 그 사랑이 증명되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희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지.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도 아깝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봉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믿음을 지켜가는 행위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고, 예배는요 반드시 여기에 희생과 헌신이 뒤따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구약의 제사에도 보면 많은 재물을 갖다 내어놓도록 했습니다.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예배에도 희생이 뒤따른 것입니다. 희생 없이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하는 거예요. 편하게 쉽게 살려고 한다면, 또 쉽게 예배 드리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희생이 뒤따르고,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와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신앙 하나, 자기 믿음 하나 지켜가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엄마들이 왜 강한지 아세요? 아이를 키워내려고 한다면 엄마들은 강해져요. 나보다 더 귀한데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 아이를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엄마는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눈물을 쏟아낸다라고 한다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왜 영혼이 죽어간지 아세요? 중보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기도하면 나 하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도록 기도한다면 신앙은 안 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내가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굳이 내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아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절대 헛것이 안 돼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흘리는 만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어요. 그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흘리는 눈물을 아시고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눈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울어보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세상에 푹 빠져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눈물이 뿌려지면 그 눈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과 땀, 피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액체입니다. 땀은 노동이고 피는 생명이라고 한다면 눈물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눈물은 가슴 아픈 자를 위로해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바로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주여 내게 눈물을 주옵소서. 내가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우는 것도 있지만 주님 이 나라를 생각하면 고통이 하고 있는 저 영혼을 생각하면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을 생각하면 주님 내가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이 내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